네, 지난주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매일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번 한 주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쉬고 오늘 금요일 이렇게 만나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기도회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길 바라고 봄을 맞이한 것처럼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또 한층 깊어지고 또 단단해지고 또 활기 넘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또 다른 사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고 무엇을 기도하셨느냐 이것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다음 주는 마지막 회입니다. 44회 예수님의 기도 44가지 마지막 종교를 하게 될 텐데, 다음 주에는 설교 끝난 다음에 제가 프린트해서 나눠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44가지, 오늘 43가지인데 다음 주 44가지까지 포함해서 나눠드리고, 또 설교 후에는 44가지 기도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함께 그것을 기도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는 제자들의 기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하고 공동서신에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바울의 기도를 많이 살펴보았는데 다른 12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12제자들이 나오고 또 야고보서 또 요한서신들 보면은 또 나머지 제자들의 기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자들의 기도 또 시리즈로 몇 회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함께 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기도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리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기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게 기도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기도죠. 축복기도, 우리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축도는 축복기도의 줄임말이니까,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것도 기도다라는 것을 측면에서 볼 때에는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기도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다시 부활하시기 전에 살아있을 동안의 기도라면은 오늘 기도는 부활하신 주님의 기도다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지만은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이런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 연속선상에도 있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바로 평강을 축복하는 기도였어요. 오늘 말씀인데 36절, 37절입니다.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우리 교회 이름이 하늘평강교회인데 하나님의 평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초의 교회랄까요? 12제자 공동체가 최초의 교회니까 이 최초의 교회인 이 제자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늘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데 왜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인사말로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은 간밤에 잘 지내느냐, 안녕하시냐라는 것이 인사말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은혜와 평강 하면은 그것이 인사말입니다. 평강히 하세요. 또 다음에 은혜가 충만하세요. 이게 아침 인사, 저녁 만날 때마다 인사말이기도 한데, 이건 뭐 제자들을 만나서 인사말을 했다 하기는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평강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이거는 축복. 정말 평강이 있기를 주님께서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빌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3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왜 놀라고 무서워하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로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 지냈어요. 자기들도 붙잡히면 혹시 큰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이들은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드디어 이제 다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두 제자 얘기 듣다가 자기들이 직접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까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무섭고 두려움에 떨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냐면은 부활을 실제 부활이 아니고 환상 속에 뭔가 부활하고 우리가 환상으로 뭔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38절 39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의 마음이 아직도 반신반의합니다. 기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다시 돌아가신 주님을 다시 뵙게 되니까 기쁜 거죠. 그런데 이게 부활이다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다시가 온전히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은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보는 바와 같이 영과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만져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자들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반신반의했나 하면은 이 지금 상황이 실제 상황처럼 못 느끼는 거였어요. 마치 지금 순식간 내가 뭐 환상을 본다든지 환영 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영으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제자들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오죽했으면 내가 영이 아니다. 지금 환상이 아니고 꿈이 아니다. 내가 영이 아니고 만져봐라. 내 살과 뼈가 있자 만져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부활의 실제다. 지금 실제로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 앞에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 제자들이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또 직접 뵀을 때도 여전히 지금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실제 부활로 확 이렇게 지금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냥 영으로만 나타나서 뿅 나타나서 영으로 또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40절 41절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아니다 영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직도 여러분 놀라고 믿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되겠다. 내가 먹는 걸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요. 여기 먹을 거 있냐? 가져와라. 먹을 거 먹으면 영이 아니잖아요. 이제 육체가 아니에요. 실제 육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앞에서 먹을 가져오라 해서 먹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생선 한 토막 지금 제자들 앞에서 먹는 게 먹을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겠어요. 이게 먹을 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고 육체와 더불어 부활하고 실제 부활이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42절, 43절,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은 영의 부활이 아니다. 환상 속의 영의 부활이 아니고 그냥 잠깐 나타나다 사라지는 그런 부활이 아니고 실제 육체로 부활하시고 진짜 부활하신 것 맞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바로 지금 42절, 43절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그때서야 제자들이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그 마음속에
평강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두려움, 무서움 대신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강이 있으라라는 평강을 비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 말씀 상황에서 볼 때에는 두려움과 이런 무서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평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두 군데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성경에서 평안은 다 평강을 뜻해요. 평안 같은 말이거든요. 번역할 때 우리가 이렇게 달리 번역할 거지만은 사실 샬롬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데는 평안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데는 평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또 쉽습니다. 여기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끼친다라는 말은 뭔가 평안의 이 영향력이 너희에게 이게 다가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보면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은 내가 만드는 평안도 아니고 내가 심리 조절로 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마음 조절로 해서 만드는 평강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강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에요. 세상이 만들거나 사람이 만드는 평안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소망과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 주시는 평안이 바로 우리가 받는 평안이다. 이 꼭 명심하고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영의 부활도 아니고 육체적인 부활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거는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이 참이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니 이런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평안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만들어내는 두려움, 죽음이 만들어내는 무서움, 사탄이 만들어내는 이 두려움, 그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이기시고 주님께서 다 승리하셨다는 이 사실에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쓰면은 이런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시 오실 주님만이 이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온전히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평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이런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이 세상을 이겨버리는 그런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보시는 평안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 확실히 거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누린다는 표현을 잘 보십시오. 이건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죠. 선물이어서 이걸 받으면 누릴 수 있는 그런 평강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까? 이 세상은 아직까지 죄가 다스리고 그다음에 죽음이 다스리고 사탄이 다스려요. 다스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십자가에서 그들이 패배했어요. 패배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소탕하고 소멸시키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완전히 소멸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 이겼어요. 이긴 걸 뒤처리하는 시간 가운데 이들이 마지막에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죄와 죽음과 사탄의 역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관영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의와 영생과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 악이 우리에게 핍박하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환난은 결국 누가 이기는 환난입니까? 이 핍박은 결국 누가 승리하는 핍박입니까? 결국은 그들이 죄와 죽음과 사탄은 멸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 이기시고, 이미 이기셨고 이기시고 계시고 마지막에 완전히 이겨버리고 승리를 끝내실 그런 전쟁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기심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은 담대해진다. 죄 앞에서도 담대해지고, 그 다음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지고, 사탄과 귀신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평안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평안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그냥 잠잠하면 평안이라 그래요. 고요하고 잠잠하면 평안이라 그러지만은 예수 안에 주는 이 평안은 그냥 고요하고 잠잠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평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안은 이기는 평안이에요. 승리하는 평안이고 악의 선을 이겨내는 그런 평안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란할 수도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기는 전쟁에서 얻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다. 이것을 우리가 꼭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신다고 했는데 왜 내 삶에는 고통이 뒤따르고 핍박이 뒤따르고 어려움이 뜨니까? 이게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평강에 대해서 이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냥 고요하고 잠잠하고 아무 일 없는 거, 이건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겨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이고, 종말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 모든 것이 소멸되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참 평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평강은 때로는 싸움이고 영적 전쟁이고 전투다. 그 안에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이것들 이겨나가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도 그 평강 속에 그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강은 때로는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평강을 우리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강을 만들어가는 평강의 사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에게는 참 평강이 넘친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무질서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수시로 변동이 돼요. 흔들거려요. 그래서 유혹을 당하고 죄와 죽음과 사탄의 유혹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우리가 사람인지라, 연약한 사람인지라, 죄인인지라 항상 염려와 근심이 뒤따르고 두려움과 무서움이 뒤따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는 평강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때 평강이 사라질 때,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잡아주신다. 예수님께 우리가 맡겨야 되고, 예수님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빠진 내 마음을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평강으로 내가 이렇게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 후반절이에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평강을 위해서 목적이시죠. 그죠? 뭔가 평강을 위한다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 목적이고 그 평강을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늘 평강교회에 맞는 말씀이에요. 이 평강을 위해서, 이 하늘의 평강, 주님의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이시고 마디와 지체는 몸이 되어서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는 평강을 위해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늘의 이 평강,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늘의 평강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냐. 그러므로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평강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더욱더 이 평강을 이루어 나가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늘 평강교회, 우리 평강교회는 바로 이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부름받은,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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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은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더 평강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사명 선고 있는데 그다음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때 우린 그 평강을 받아 누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평강을 때마다 일마다 받아 누리는 결정적인 방법은 뭘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평강이 아니고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오늘 제자 공동체처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돼요. 그런데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주님께서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평강으로 살아가는 그 비결을 누리는 사람이다. 기도가 바로 그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는 염려를 이기고 평강을 되찾는, 예수님의 평강을 되찾는 방법이다. 그리고 기도는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이다. 왜? 평강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평강을 되찾는 길은 바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비결이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근심과 염려, 두려움과 무서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얼른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강이란 말은 샬롬이란 말인데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였냐면은 이게 용어가 너무나 포괄적인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 상태예요.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을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이었어요. 샬롬. 그런데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샬롬이 상처를 받게 되었고 무질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샬롬을 만들어가지 않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게 되면은 새 에덴에서 온전한 평화, 샬롬을 만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거기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정말 사탄도 소멸된 온전한 평화, 가장 평화로운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평강은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고 우리의 소망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지만은 온전히 받아 누릴 그때가 있다. 그때가 종말이다. 종말에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 하늘 평강을 가장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좀 더 빨리 맛보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는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서 죽는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 죽을 때 그 낙원이 그것을 미리 맛보는 그런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평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평강이 우리를 온통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그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모든 분들에게 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평강이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우리는 평강으로 초대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평강을 받아서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